지금 당신의 마음에 단비가 내립니다. 나의 운명이 바뀌는 시간. 안녕하세요. 관계 단비입니다. 기적은 내 마음에서부터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요, 초등학교 시절 친구의 초대로 딱 한 번 가서 선물을 받아온 기억 외에는 교회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 후 저는 교회와 기독교인들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갈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 어느 날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고 결혼을 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남자친구의 아버지께서 심호하시는 교회에서 사랑 세미나를 한다고 하기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분명 한국말인데 저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였습니다. 단지 단어로만 기억이 남았는데 예수, 십자가, 비, 보혈, 성령, 충만, 사랑이라는 단어들이 제 속에서 엄청난 거부감으로 느껴졌고 이곳에서 당장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만이 가득하였습니다. 저는 저를 이곳에 데리고 온 남자친구에게 엄청난 배신감이 들었고 왜 나를 이런 사이비 집단에 데리고 왔냐고 하며 화를 냈습니다. 그렇게 집에 가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았는데 종교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할 자신이 없었고 결혼을 하게 되면 종교에 있어서는 나는 나대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방문한 세 번째 날 교인들의 찬양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중 찬양의 가사가 제 귀에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눈물 흘리며 엎드리니 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저는 그 순간 누가 저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강요한 것도 아닌데 내가 진짜 있어야 할 집이 있고 안식처가 있다는 것을 번뜩 알게 되었고 그곳은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이제 살았구나 라는 감격의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저의 삶에 상상하지도 못했던 기적 같은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으로 교회의 계단을 밟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저의 간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존재와 나의 존재 이유를 알게 된 순간 그 즉시 일어난 기적은 첫 번째로 잠을 잘 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 잠이 많아서 퇴근하자마자 거의 씻고 바로 자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야말로 자도 피곤한 사람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잠을 자도 악몽을 많이 꾸고 가위에도 잘 눌렸기 때문에 분명 8시간 이상을 잤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고 출근길에 지하철에 앉아서 가면 옆 사람에게 피해를 줄 만큼 심하게 졸았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도 저는 늘 피곤에 찌들어서 같이 일하는 상사가 눈에 잠이 가득해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주말에 약속이 없으면 거의 하루에 한 끼 정도만 대충 먹고 계속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자 잠을 잘 자게 되었고 가위에 눌렸을 때에도 두렵지 않았던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잠을 잘 자는 것이 보약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예민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유난히 스트레스성 질환이 많았던 저를 고쳐주셨습니다. 당시 저에게는 늘 긴장하고 다니던 습관 때문에 목과 어깨가 꽉 막힌 것 같은 통증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고 일주일에 2-3번은 위장장애로 고생을 하였는데 이것도 모두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늘 우울한 숨막히는
공황장애 등등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래서인지 저처럼 예민하고 스트레스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왜 그런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고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잘 고쳐지지 않는 고통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요, 아담과 하와처럼 마귀에게 속아서 다시금 선악으로 판단하면서 점점 시험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시험에 들었다는 것은 사람에게 불만이 생기고 환경에 불만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에게도 시험이 들었고 특별히 교회에 대한 불만이 생겨났습니다. 교회가 좀 더 깨끗하고 번듯한 곳으로 이사를 가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저 교회 참 아름답다 라는 생각이 드는 곳으로 이사를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이 생각이 얼마나 큰 교만인지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께 우리 교회를 이전시켜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 청소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서 내가 사랑하는 교회를 너도 사랑해 주어서 고맙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교회 청소를 하면서도 어차피 청소를 해도 티가 나지 않는데 무슨 소용이 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니 매번 이 교회를 떠나고 싶어 했던 제 모습이 부끄러워 그만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 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모습 이대로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교회 계단을 밟을 때마다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혹 제가 영상 서두에 늘 말씀드리는 문구를 아시나요? 기적은 내 마음에서부터 일어납니다. 이 문구는 제가 그냥 좋아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실제로 넘어지고 일어서면서 절실하게 느끼고 경험하여 쓰여진 문구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닥 사랑하시지 않기에 좋은 곳으로 이사를 시켜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의 완전한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겉모습보다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8절 말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대중에게 존경받고 돈, 명예, 권세를 가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헌금함에 넣은 가난한 과부 같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너무도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든 이후부터 교회 계단을 밟는 즉시 마음이 밝아지는 기적을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날은 제가 해야 하는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실패감과 좌절감으로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교회 계단을 밟았는데 갑자기 이 찬양이 제 마음 가운데 울려 퍼졌습니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오겠네 꼭 오겠네. 그런데 그 순간 제 마음에서 어두운 흑암 속에서 저 멀리 해가 떠오르듯 점점 기쁨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3층에 있는 예배당에 발을 들여놓은 순간 하나님께서 잘 왔다 딸아 하고 저를 꼭 안아주시는 것 같은 감격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은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계획한 일들이 있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다른 일들이 자꾸 생겨서 결국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제 마음이 점점 답답해지고 속에 무거운 추가 있는 것처럼 답답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주일에 목사님께서 치유 선포를 하시는데 마음에 있던 무거운 추가 있는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추를 떼어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아멘을 외쳤습니다. 그 후 점심을 준비하는데 제 속에서 정말로 무거운 추가 뚝 떨어져 가는 느낌이 나면서 몸과 마음이 다 가벼워지고 신바람이 났습니다. 저는 그 즉시 치료 감사 예물을 심었고 다시는 제 마음에 이런 무거운 추가 들어오지 않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즉시 깨달음을 주시기를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에서 치료에 대한 간증을 하였는데 제 간증이 끝나고 나서 목사님께서는 교회 청소를 하기로 한 날짜에 정확히 지켜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교회 청소를 매주 하다가 나중에는 바쁜 날엔 빠지기도 했고 어떤 때는 제 눈에 보이기에 깨끗해 보이면 그냥 다음 주에 하자고 넘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내 마음에 좋을 때 하는 순종은 아름답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셨고 일주일에 한 번이든 2주에 한 번이든 정해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인간적인 생각으론 어차피 2주에 한 번 정도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되었는데 다른 성도님들은 매주 하는 청소를 혼자서 2주에 한 번 하는 것은 아름답지 않다는 것을 양심적으로 깨닫고 매주 청소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 목사님께서 설교 도중에 독수리 날개치듯 새 힘을 주시리라는 축복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제 귀에 흘러 들어옴과 동시에 제 속에서 생기와 활력이 생겨났습니다. 저는 이렇게도 부족하고 약하고 못나도 끊임없이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제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큰 은혜를 한량없이 베풀어 주십니까?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살아야 네 가정이 살아나지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제서야 정신이 바짝 차려지면서 무릎을 탁 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만을 위해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 가정에 충만하게 채우라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만큼 나의 남편을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만큼 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 가족들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 내 가정을 살리시고 내 가정을 통해 우리의 이웃들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 아름다운 사랑의 그림이 이제서야 마음속에 새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높고 크고 깊어서 사람의 머리로 능력으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사랑입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약하지만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가장 크시고 가장 강하시기에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은혜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나의 생각, 경험, 지식, 고정관념은 내려놓고 사랑의 하나님의 몸된 교회 계단을 밟고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미 교회 다니고 계신 분일지라도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으시다면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한 자매가 부모님의 다툼과 이혼 위기로 너무나 고통스러워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녀는 아무도 없는 교회 예배당에서 통곡하고 울며 기도하였는데 그 자매를 성령께서 따뜻하게 안아주시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 자매는 정말 누가 안아주는 줄 알고 깜짝 놀라서 눈을 떴는데 아무도 없어서
그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 부모님은 이혼의 위기를 넘기시고 극적인 화해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 자매는 하나님께 감사하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는데 당시 자매가 교제했던 남자친구와 함께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 남자친구와의 갈등으로 이별을 하게 되었고 그 후 남자친구와 다녔던 그 교회를 도저히 다시 갈 수 없겠다며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자매는 다른 교회를 찾으려고 했지만 마음에 오는 교회가 없어서 결국 혼자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것마저도 지속하지 못하고 결국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자매에게 다시 돌아오라는 말을 몇 번 하였으나 이제는 마음이 너무 멀어졌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가 지금은 그 은혜를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오늘 이 영상을 통해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기억하시고 그때 그 은혜와 감격을 생생하게 기억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희 사랑과 사람 치유센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 사랑하는 방법을 교육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영상 끝 이메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누구나 아름답습니다. 누구나 희망이 있습니다. 이상 메마른 관계의 단비 같은 소식을 전하는 관계 단비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정말 감사합니다.